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선물로 받았습니다.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오늘 한 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 선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모든 형제와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후손들만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20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왕의 자리도 수없이 바뀌게 되었고, 과거 요셉의 영광은 애굽에서 거의 사라져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큰 유익을 얻은 그러한 사실조차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요셉의 업적도 그들에게서 사라지자 애굽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점점점 강성해지자 바로 왕은요, 지혜를 짜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자신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의 감독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 중노동을 그들에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보호해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른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에 결단코 말살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강한 노동을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에게 감독자를 세운다 하더라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러나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이들을 막을 수도 없고, 애굽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번성해가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근심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욕심은요, 또 다른 계략, 또 다른 죄악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바로 왕이 세운 계략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다시 말하면 산파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요셉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은덕을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오늘 16절과 같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라는, 바로 이스라엘 남자를 몰살시키는 정책을 지금 바로 왕은 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단코 바로 왕의 이 계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성장과 그들이 더욱더 번성해지는 것을 멈추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도 어떠한 계략 앞에서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아들이면 죽이라는 이 바로 왕의, 그 당시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이 애굽 왕은요, 어떤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산파들에게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애굽 왕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산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애굽 왕보다도 더 위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은요, 어린 아들을, 어린 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요, 아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요, 그것도 무산이 되자 더 노골적으로 잔인하게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요, 집집마다 수색하여서 남자가 나오면 모조리 다 죽이라는, 모조리 다 죽여서 나일강 강물에 내어 던지라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 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펼쳐나가고 있어요. 젊은 남자들은 중노동을 시켜서 죽게 하고, 그리고 태어나는 어린 아이는요, 모두 다 죽여서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이 만행을 바로 왕은요,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로 왕의 박해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힘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무기도 없었어요.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수단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의 수는 많았지만 백성들은 많았고 점점점 강성해지고 점점점 그들의 수는 많았지만 그들을 대항할 무기도 그 어떤 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은 세상의 바로 왕에서는요, 한순간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의 큰 그림, 하나님의 초강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이미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아이 모세를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큰 그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2형제 중 셋째 아들, 바로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이요, 레위 여자가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지만요,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결국 3달 동안 엄마 아버지 품속에서 이 아이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봤을 때에 오늘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잘생긴 것은요,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가 범상치 않음을 부모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거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부모는요, 석 달 동안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석 달 동안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3달 이상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가정에서 키웠다간, 내 손에서 키웠다가는 이 아이의 생명마저도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부모는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가에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딸인 미리암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너는 끝까지 지켜보라고 어머니는 이 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환경에 휩쓸리거나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순간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우리는요,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환경을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부모가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동안은요,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어린아이를 양육하였지만 이제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어요. 내 힘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아이가 나일강에서 죽었나요? 그렇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그 문제가 여러분 더 큰 문제로 확산되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6절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보는데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바로 왕의 공주가요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해요. 그 당시 이 나일강가의 물은요 굉장히 맑았대요. 하나님 손에 자신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왕의 공주를요 그곳에 준비시켰고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애굽 사람, 그것도 공주가 히브리 사람, 아버지의 명령, 히브리 사람은 다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히브리 사람이지만은요 히브리 사람이 아기지만 이 바로 공주는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요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젖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때마침요 용기를 내서 미리암이 바로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2장 7절에 보면은요 공주에게 미리암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미리암은요 생명을 걸고 지금 바로의 딸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상황에서 나서지 않았다면은 그는 어쩌면은요 그냥 모세가 자기의 동생이 바로 공주에게, 바로의 딸에게 건네줬음만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고 오라고, 끝까지 이 아이의 상황을 살피고 오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미리암은요 용기를 냈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끝까지 자신의 동생의 상황을 살피라는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바로의 딸에게 가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히브리 유모를 내가 구해오리이까. 그때 하나님은 바로의 딸에게 어떻게 그의 마음을 역사하십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아기의 누이가 히브리 여인 유모를 불러오는데 누구를 불러오냐면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우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목격하고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에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아이를 더 이상 자기 손에 키울 수 없을 때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를 모세의 어머니와 그리고 미리암 그리고 훗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간증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궁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것도 친어머니의 젖을 빨며 자라게 했어요. 친어머니 요게벳이 어린아이를 양육하지 않았다면요, 모세는요 자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도 고센 땅이라는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바로궁에서 바로의 딸을 양육을 받고 살아갔지만은 그곳에서도 요셉의 친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유모인 친어머니를 통하여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구별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요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모세를 보호하시면서 가장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친어머니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바로의 딸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요게벳처럼, 모세의 어머니처럼 내가 알 수 없는 그 순간, 절체절명의 그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친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또 바로의 딸 궁에서 모세는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또 무예를 배우게 되고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은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도라는 것,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신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성도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느 날 청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 곧 자기 형제를요 너무나도 매몰차게 치고 너무나도 혹독하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요 도저히 이 분노를 삼킬 수가 없어서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요 모래 속에 숨겨요. 며칠이 지나서 모세는 밖으로 또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같은 동족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게 너무나도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는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요,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알 리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아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안다면은 애굽 전역에 자신이 살인한 것을 알 거라는 생각에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네, 물론요, 얼마 후 바로까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바로는요, 모세를 죽이려고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코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아요. 결단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치른다 하더라도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었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명목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명목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요, 그만 중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급함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난무합니다.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정하신 때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코 생략하거나 급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심이 없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요, 성급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이 일들을 치러야 되고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모세의 조급함이 살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정해놓으신 이유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라는 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나지 아니할까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성급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의 이 성급함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감정보다 사명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거 보면 왜 여러분 분노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속상함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내 감정을 먼저 발산하기보다는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여라도 나의 분노로,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로서 분노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모세는 며칠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의 딸들이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양떼에게 그 물을 먹이려고 할 때에 갑자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요,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을 쫓아내서 이드로의 딸들이 자신의 양떼에게 물을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드로의 딸들이 큰 도움을 얻어서 모세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그리고 이드로의 가정에서 모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과 삶을 살면서 이드로는 모세의 성실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드로는 자신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딸을 모세에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바로의 왕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서 이제는 바로의 궁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의 40년 세월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애굽 생활을 보면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오늘 펼쳐져 있는 내 삶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를 때에 내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때에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감정보다도 사명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오늘 모세의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 속에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애굽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시고, 오늘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 일을 하지 못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바로의 왕자로 살지 않고 이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합력하여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그 계획들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한 모세처럼 우리 역시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큰 그림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감정이 아니라 사명으로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세는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오늘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세요.